오늘 이제 전할 말씀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다 이런 표현을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구원이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실감이 좀 잘 나지 않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영에 대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에 대한 영역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좀 혼란을 좀 우리가 이제 겪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자격증을 아마 이렇게 한 장씩 나누어 준다면 아마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텐데, 이제 구원의 자격증을 주는 데가 이제 없기 때문에 아마 이제 어려움을 좀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요, 영과 혼과 몸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몸 안에 이 혼이 들어 있고요. 이 혼 안에 아주 깊숙한 곳에 영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영이에요. 육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영이 이제 매우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내면에 있는 이 영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영이 눈에 보이지 않고 이제 만져지지 않지만 어떤 상태에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알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우리 사람의 영이 죽은 채로 이렇게 어머니의 태 속에서 태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분리된 채로 우리가 이제 태어나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과 우리 사람의 영은 함께 이렇게 함께하는, 함께 교제권에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영과 사람의 이 죄악된 영이 이렇게 이제 분리가 되는 일이 이제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죄가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마치 전원이 끊겨져 있는 냉장고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원이 끊긴 냉장고의 음식이 어떻게 될까요? 부패하고 이제 상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 사람은 부패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육체의 죽음과 함께 지옥으로 가게 되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 있고요. 현실적인 증거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나이가 먹고 또 병이 들고 죽는 일들이 공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죄를 짓고 살아간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증거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바로 사람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해결책, 궁극적인 해결책을 이제 마련해 주셨는데, 그 해결책은 무엇이냐면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께서 보이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으로서 이 땅에 이제 오셨습니다.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전지전능하고 죽지 않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영원히 사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능력에 있어서 제한이 없으신 분입니다. 사람은 죽어요. 죽습니다. 그래서 이 영원하신 이 하나님께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스스로 제한해서 자기 자신을 육체 안에 제한하셔서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육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셨는데요.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속성과 완전한 사람의 속성이 이제 함께 이제 존재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죄의 속박에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근본적인 문제, 이 죄의 속박에서 사람들을 이제 풀어주시는 일을 이제 진행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셨냐면, 영원하신 이 하나님께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모든 인류의 죄를 이렇게 대신해서 자신의 몸으로 떠안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제 당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하나님과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마련해 놓으셨다. 이 길을 이제 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죄인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오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이제 부활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나의 하나님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의를 우리 안에 넣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영원한 의를 우리에 넣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에 대한 부채를 완전히 탕감받고도 남는 의를 우리에게 허락을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로운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우리 죄악된 몸을 덮어줄 수 있는 의로운 옷을 덮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신분, 의인이 되게끔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혼이라든가 육신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 번째로 복음을 들어야 돼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성경 기록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성경 기록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놀라운 뉴스를 우리가 이제 들어야 됩니다. 이것을 듣고 나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한 겁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어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먼저 제일 첫 단추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구나, 이 죄 때문에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구나 하는 사실을 내가 인정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 죄 문제는 내 스스로의 문제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학문으로도 안 되고 어떤 공부하는 것도 안 되고 어떤 종교의 방법으로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만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겸허한 마음으로 인정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나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에서 대신해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로 이렇게 믿기만 하면 이제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을 이제 구원자로 내가 받아들이는 순간, 의지적으로 결정할 때 우리의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과 이제 함께하는 그러한 일이 생기고 우리의 영의 신분이 이제 바꿔주시는 거예요. 내가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신분을, 영의 신분을 이제 완전히 바꿔주시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의 영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신분을 이렇게 갖게 되는 이 모습을 이제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이 구원에 대한 이 단어를 여러 가지 뜻으로도 설명해주고 있어요. 여러 가지 단어로, 여러 가지 표현으로 이제 해주고 있는데 그 구원에 대한 그 다른 표현을 통해서 구원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을 다른 말로 성경에서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지셨나요? 하는 말하고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하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동일한 말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소유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과거에는 우리가 사망을 향해서 갔어요. 영원한 멸망을 향해서 갔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다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나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님의 이 공로를 힘입어서 내가 그것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사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구원이라고 하는 이제 동일한 말이에요. 죄사함을 받으셨습니까? 하는 말과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하는 말은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같은 말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의 노예로 이렇게 살았어요. 죄의 노예. 죄가 하라는 대로, 죄가 시키는 대로 우리는 이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고 결국은 이제 영원한 멸망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죄가 강력한 힘을 우리에게 발휘했던 거예요. 강력한 죄가 끌어가는 대로 이 죄라고 하는 이 주인이 끌고 가는 대로 우리를 이제 끌고 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우리가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순간 이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고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 이 죄 사함을 받았다 하는 것은 같은 말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죄사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이제 성경에 보시면 좀 어려운 말로 좀 표현을 좀 해주고 있는데요. 한자로 구속, 대속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 죄사함을 받았다, 우리가 구속받았다, 또 대속받았다 하는 것은 또 같은 말이라는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같은 말인데 관점에 따라서 조금 이제 틀리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구속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이제 표현하고 있는 구원의 표현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값을 주고 사주신 거예요. 예, 그것이 구속했다고 하는 뜻입니다. 한자로. 그래서 내가 값을 주고 너희를 샀노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구속받았다 하는 뜻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속이란 말은 또 사람 편에서의 구원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죄사함을 받았다, 대신 속죄함을 받았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사함, 구속, 대속 이런 것은 같은 표현이다. 이 관점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표현이 되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과 같은 뜻으로 또 사용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구원받으셨습니까? 이것도 같은 말이에요.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일한 말을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인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예전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마귀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또 우리 부모가 마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영적인 신분이 마귀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지 육신적인 부모가 이제 마귀라고 얘기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마귀의 자녀로서 이렇게 출생했는데 예수님을 우리가 구원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바뀌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태어났다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서 이제 거듭났다 하는 표현이 이제 이 내용인데요. 다시 태어났다. 다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두 번째 출생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출생.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첫 번째 출생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의 영이 이제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다시 이제 태어나는 것. 영적인 출생을 우리는 이제 다시 태어났다 이런 표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출생. 또 이것을 이 내용도 여러 가지 좀 다른 표현으로 좀 사용하고 있어요.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면 이 다시 태어났다는 말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태어났다, 또 위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두 번 태어났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표현 방식이 좀 약간 틀린 것인데 같은 의미예요. 구원받았다는 표현하고 같은 의미로 지금 이제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태어났나요? 성령님으로 태어났나요? 위에서부터 태어났나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나요? 두 번째 태어나셨나요? 이거 다 같은 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것은 죽은 영이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여러 각도로 지금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성령님을 받으셨나요? 하는 표현이 이제 있습니다. 성령님을 받으셨나요? 이것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는 질문하고 똑같은 질문이에요. 성령님을 받았으면 성령님을 내가 받았나? 안 받았나? 또 혼동을 막 할 수가 있는데 성령님을 받았다고 하는 표현이나 이제 예수님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표현이 같은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이제 내주하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는 우리의 마음이 누더기와 같이 더러운 그 의복과 같이 완전히 그 오염투성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이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들을 완전히 이렇게 제거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성령 하나님, 거룩한 성령 하나님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우리에게 마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의존해서 우리의 죄가 제거가 되었고 그 안에 성령님이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삼일째 하나님 중에 이제 한 분이세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다 같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아니면 예수님이 계신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양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원 받으셨나요? 하는 것이 성령님을 받으셨습니까? 하는 것이 같은 뜻이에요. 하나님이 안에 계십니까? 같은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안에 계십니까? 같은 뜻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거주하신, 참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 참 감격스럽고 놀라운 일이 아닌가요? 이런 누추한 사람의 이 몸에 이제 하나님의 이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이제 자리 잡고 있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구원받은 자의 신분이 이렇게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과거에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이 자아가 주인이 돼서 살아왔는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의 모습이 우리가 갖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는 이런 사람으로서 얼마나 우리의 행동하는 거나 또 말하는 거나 우리의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과 이렇게 이 같은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생각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혼과 몸을 깨끗이 하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런 일을 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죠.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잠깐 이제 설명을 드리면,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한번 가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로마서 10장 17절, 신약성경 238쪽이고요. 238쪽. 중요한 말씀이니까 이거 한번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약성경 238쪽,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10장 10장 17절.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가지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 어디 있죠? 네? 10장 9절 10절 한번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데요, 믿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영역이에요. 우리 마음의 영역.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손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마음에 손이 있구나. 우리가 손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처럼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의 손의 기능을 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손을 가지고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마음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도 보이지 않지만 우리 마음의 손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붙잡는 것.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인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내 마음의 손을 가지고 그분을 이게 붙잡아서 내 안으로 영접한다 하는 것이 믿는다 하는 표현으로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내가 주인으로 살았지만 이제 마음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이제부터는 나의 주인으로 이렇게 섬기면서 내가 살아가겠다 하는 이 전환점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또한 회개한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회개한다. 과거에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생각을 완전히 바꾸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예수님을 이제 구원자로 받아들이기 전에 내가 가졌던 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 예수님에 대한 생각, 죄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완전히 바꾼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이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을 이제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이고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방식에서 완전히 180도 생각을 바꾸어 가지고 돌이키는 내용을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믿음이라고 하는 표현은 또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입으로 시인한다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내가 마음으로 이제 믿는다고 했지만 이 마음으로 믿는 것이 이제 의지적으로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이렇게 표명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그것을 또 이제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가 이제 마음으로 예수님을
이 구원자요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것,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가져왔었던 죄에 대한 생각, 하나님에 대한 생각, 천국과 지옥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돌이켜서 180도로 생각을 바꾸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고요. 내가 입을 통해서 의지적으로 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하나님이라고 사람들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것을 이제 포함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제 나의 영역은 거기까지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나의 영을 이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부여를 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구원이에요. 인격적인 구원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포함한 총체적인 구원을 이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식만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만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의지만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이제 이 세 가지가 종합적으로 함께 가는 구원이 이제 바른 구원임을 이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결혼과 같아요. 쉽게 얘기하면 결혼과 같습니다. 어떤 이제 그 젊은 남녀가 있다고 이제 가정했을 때 서로 이제 처음에는 호감을 갖게 됩니다. 그렇죠? 호감을 이제 갖게 되죠. 그 다음에 서로 그 남녀가 호감을 가진 이후에는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이 이렇게 생깁니다. 저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또 이 여인은 또 어떤 여인인가 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제 알아가는 상황이 이제 이루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서로에 대한 신뢰가 생겨나고 이제 사랑하는 감정이 이제 싹트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이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 사람하고 이 남자하고 이 여인하고 내가 결혼하겠다고 선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이제 이 결혼과 비슷한,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그것과 이제 비슷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도 이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처음에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이 복음을 우리가 처음에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이제 다시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들어요. 처음에는 그것이 믿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호기심을 갖고 과연 그러할까, 이렇게 영적인 그 간절함을 갖고 이제 찾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또 예수님은 또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알아가면서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생겨나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을 내가 이제 영원한 구원자요, 나의 하나님으로, 참 하나님으로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결단이 바로 이제 구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적인 이해, 또 감정적인 반응, 의지적인 결단, 이것이 같이 종합되어 있는 것이지 이 한 부분만 치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관차를 예를 들어서 한번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차를 보시게 되면 맨 앞부분에 이제 그 기관차가 동력을 이제 움직이는 기관차가 있고요. 이어서 이제 객차가 이렇게 여러 개 이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맨 앞에 있는 기관차가 이제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사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 기차를 끌고 가고 있는 그 주체가 사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허상이거나 잘못된 것이면 엉뚱한 것으로 가겠죠. 사실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이 기관차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끌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믿음이라고 하는 객차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감정이라고 하는 객차가 뒤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관차와 그 다음에 그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객차, 그 다음에 이어서 감정이라고 하는 객차가 이렇게 이어서 이렇게 갈 때 이제 올바른 믿음을 우리가 이제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감정이 맨 앞으로 이제 가고요. 감정으로 맨 앞으로 가고, 그 다음에 감정에 근거한 우리가 믿음을 갖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맨 뒤에 왔다고 이제 가정을 하면 이제 감정이 주도하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감정이 주도하게 믿음이 되게 되면 굉장히 이제 좀 혼란스럽게 되는 거예요. 혼란스럽게 어떻게 되냐면, 감정이 주도하는 믿음을 이제 갖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기복이 굉장히 심해져요. 내가 기분이 좋았을 때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 내가 기분이 나빴을 때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일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분이 충만하면 예배도 참석하고 봉사도 하고 성경 읽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열심히 다 하는데, 기분이 좀 오늘 상했어. 그러니까 예배도 빠지고 봉사도 빠지고 성경 읽기도 빠지고 기도도 빠지고, 이거는 이제 감정이 주도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사실을
사실이 주도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흔들리질 않아요. 어떤 환경이 있든지, 내가 기분이 나쁘든지 뭐 환경이 안 좋든지 간에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믿음 생활을 굳건하게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 이 견인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니면 감정이나 환경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이제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믿는 것에 기초를 두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사실에 근거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사실이에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거는 역사적인 사건을 성경에 기록했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 죽음을 통해서 온 인류의 죄를 여기에 집어넣으셨고 온 인류의 죄를 제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이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시겠다고 성경 기록을 통해서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을 붙잡는 것이고요, 이 사실을 붙잡는 것이다. 이게 감정을 붙잡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를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 사실로 내가 받아들여지는 일이 이제 생겨납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의 이 내적인 증거가 이제 생겨나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지는 알 수는 없죠. 알 수는 없지만 뭔지 모르지만 내 마음속에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면 기쁨이 생기고 평안함이 또 이제 찾아오고 또 감사가 또 이제 생겨나는 이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항상 모든 것이 원망투성이었고 모든 것이 불평불만이었는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어느 순간인지 모르겠지만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이렇게 넘쳐나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또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의 변화된 삶이에요. 내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뭔지 모르겠지만 내가 막 변화가 돼요.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이제 막 일어나는, 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일도 일어나고, 또 성경을 또 펴서 읽기도 하고, 또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 굉장히 싫었는데 사람과 교제하고 싶고, 교회에 그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이렇게 또 참석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예전에는 일이 생기면 내가 예배를 좀 빠졌는데 어떻게든지 예배를 참석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막 들고 하는 것들이 이 구원받은 그런 징표로서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 확신이 없이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부초와 같이 이게 그 물결이 흘러가는 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분명하게 나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것이 확신을 한다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닷을 내려야 돼요. 말씀의 닷. 그래서 우리가 배를 항구에 정박하게 되면 닷을 내리잖아요. 그 무거운 닷을 내려요. 그 내리는 이유가 뭐냐면 배가 물결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닷을 내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닷을 어디에 내려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감정에 내리게 되면 이게 감정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흔들리지 않는, 영원히 있는 이 말씀에 우리가 근거를 두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이제 가지고 있다, 이렇게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교회에 열심히 출석한다고 해서 구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의 의식, 침례라든가 주의 만찬을 참석하는 것이 이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기도 응답 받았다고 해서 이 구원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선한 행위를 내가 많이 한다고 해서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실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이제 붙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5손가락을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받은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이제 가질 수 있도록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엄지 손가락이죠. 엄지 손가락. 엄지 손가락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하나님. 하나님입니다. 이 검지 손가락.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죄를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정죄. 너 죄인이야. 정죄 하는 거예요. 너 죄를 정죄하는, 죄인, 다 죄인이야. 하나님 손가락 덮이면은 이것은 이 십자가죠. 하나님과 이제 사람 사이에
이 죄를 이제 제거해 주신 거예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로막혔던 이 죄를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해주신 겁니다. 제거를 해주신 거예요. 어느 분이 해주셨냐면 이 약지, 아주 약한 이 약지인데 이 연약하게 오신 하나님이시지만 연약하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하나님과의 이 구원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 인류의 죄의 문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이제 소지, 이 소지는 어떠할 때 쓰죠? 약속할 때 쓰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이 약속,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또 이 죄, 그 다음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를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봐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우리는 우리의 소속이 이제 세상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 이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성경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확증해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성경 기록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 신약성경 368쪽이네요. 368쪽.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보시면은 영원한 생명을 이제 얻는 방법이 있는데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되죠?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이에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면 되는 거예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소유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다 하고서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 사이에 그 내용을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소유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해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 이 복음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회개하고 구원자요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절차가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 우리의 신분,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그 다른 사람하고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 우리 영의 신분이 틀리다는 거예요. 영이 틀리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은 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이제 구원자로 믿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 영이 살아있는 영, 영원한 영을 우리가 소유한 사람이에요. 완전히 틀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완전히 틀린 사람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 껍데기는 이제 시들어지고 이제 죽으면 없어져서 흙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영은 끝까지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영을 보시고 우리의 신분을 판단하시는 내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이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나오는 목적이 구원받기 위해서, 이렇게 뭔가 내가 이렇게 아주 도덕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로운 신분,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치하고 같은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교제하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빌립보서 2장 12절. 신약성경 298쪽입니다. 298쪽.
빌립보서 2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그래서 우리가 구원 받았다면 우리 안에 구원 받은 것을 이제 일하여 드러내라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과 같이 이렇게 똑같이 살지 말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품격 있고 고귀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라,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말씀, 마지막 한 말씀만 보고 마칠게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베드로전서 2장 2절. 신약성경 354쪽입니다. 354쪽. 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구원받은 것이 끝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게 끝이 아니라 이제 새로 태어난 거예요. 영적으로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새로 태어난 아기로서 이제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이렇게 찾는 것처럼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순수한 젖을 우리가 섭취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에게 영적인 성장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 마치고요.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이제 갖도록 하겠습니다.